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진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결코 좋지 않다 보니 독일 총리의 한 행동을 종종 언론에서 사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했던 정치인들 가운데
헬무트 콜 총리와 빌리 브란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의 사진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가 빌리 브란트인지는 잘 모르셨더라 하더라도 그 사진을 한번 보신 일이 있었을 텐데요. 이 빌리 브란트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에 처음으로 폴란드 땅을 밟았던 독일의 총리입니다. 폴란드는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의 학살의 진원지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죽었다고 알려진 곳이죠. 근데 독일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동안 폴란드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국교 정상화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상처의 골이 너무 깊어서 거기서 방문을 하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서 1970년대에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처음으로 폴란드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르샤브라고 불리는 홀로코스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이 마지막에 패전을 했다 할지라도 폴란드보다 독일의 국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독일의 총리로서 그곳을 방문한 다음에 이 홀로코스트 바르샤브 화단 앞에 가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묵념을 하고 향을 이렇게 넣었다가 그가 조금 뒤에 이러면 안 되겠다 판단을 했는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마 그 사진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검은 정장을 외투를 입은 총리가 상대방 국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엄청나게 그것을 많이 찍어서 대서특필을 했죠. 당시에 독일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독일에서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독일을 비교할 때 독일은 패전국가로서 가해국으로서 사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매번 그 빌리 브란트 총리의 사진을 빌어서 종종 이야기를 하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이 있습니다. 회개다 그러면 내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것은 뉘우치는 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 그 죄로부터 떠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즉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지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 내가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잘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고 이걸 회개다라고 생각할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종종 문제도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모습이 고스란히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반복되는 3년마다 이 기근이 지속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러자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왕이 기도하면서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같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바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 사무엘하 20장 이후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일 가운데 21장부터 23장까지 앞에 있던 일을 재편집한 건데요. 왜 이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사울 왕가의 이야기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저 직전 왕이지만 지파가 다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왕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연속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연속성은 없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 왕가가 새롭게 왕이 됐죠. 그래서 사울 일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지파는 모두 다 7족속은 몰아내라.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몰아내라. 그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면 되는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고 불리던 이 한 부류들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자 그때 거짓으로 속입니다. 몇 명을 보내서 오래된 옷을 입히고 신 포도주를 넣고 그곳 앞으로 가게 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처럼 광야를 배회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길을 잃어서 너무 힘들고 당신들이 우리를 환대해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고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걸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친 맺은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가 잘못했더라 할지라도 너희가 약속을 내 앞에서 했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적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친을 맺은 사람으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화친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아주 잔혹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을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가서 무자비하게 죽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것을 저 사람들이 약하다고 해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육을 하자 이것이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속죄할 수 있을까? 3절의 말씀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전력이나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기브온은 여전히 속국과 같은 조공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거 무시해도 되겠죠. 고대 세계니 조공을 바치는 나라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너희가 깨뜨렸으니 그리고 사울 왕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것을 해결하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뉘우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풀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도륙을 했던 사람 7, 그의 후손 7을 내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사울 왕의 일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일가를 내주겠다고 다윗이 약속을 하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약조를 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맹세를 한 것이 있죠. 여호수아 시대에 맹세한 것을 사울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이 맹세를 합니다. 그 일가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일가를 보호할 때 약속을 한 것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그 일가는 보호하되 나머지 사울의 아들과 딸들의 자손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라는 개념이고 용서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강할 때는 약한 사람들과 약조한 것을 종종 깨뜨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조했지만 돌이키고 지금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의 기도도 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과연 들으실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도 그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들이 속상함에 대해서 계속 신음하고 아파하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꼬집으시죠. 너희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일까요?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녀 혹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구속받았고 먼저 택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긴 하나 우리가 그것이 은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이란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한 것을 깨뜨려서 문제가 됐고 다윗은 덥석 기드온 사람들과 맹세를 하고 나서 보니 자신이 또 한 맹세가 있었죠. 요나단의 일가를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어줄 때 무비보셋이라는 일가는 내어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지 않았던 사울의 일가만 내어줍니다.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사울의 일가를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어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오랫동안 시체를 내려놓지 않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습니다. 건기에서 시작해서 우기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베옷을 입고 그 시신을 지키게 되죠. 오랫동안 시신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슬픈 일이다.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하는 일을 했어도 누군가 생명을 취하는 일은 참 슬픈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다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만 있는 겁니다. 실제로 회개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며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이라는 것은 이때는 맞고 저때는 틀리고가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내 감정의 토론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행동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또 죄를 지었던 것을 사람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와 속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